Recording in progress. 예, 자, 시작합니다. 오늘은 민수기 4장 강의 1번 자료 가지고 말씀 나눌 건데요. 민수기 4장은 30세에서 50세까지 원숙한 온전케 된 분량에 이른 레위인이라도 다 회막 봉사를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30세에서 50세까지만 봉사를 하게 한다. 이제 내용이 그런 내용이에요. 자, 민수기 4장 1절로 16절 본인의 성경책으로 성경을 다 일단 읽고서 시작하겠습니다. 민수기 4장으로 들어갑니다. 자, 읽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자손 중에서 고핫 자손을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집게 할지니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기수하라. 여기 그 역사라고 한 이 번역 여기에다가 동그라미를 다 해놓습니다. 그 다음에 고핫 자손이 회막 안의 지성물에 대하여 할 일은 이러하니라. 소리가 안 들리는 것 같은데. 거기 음을 소해놨는가 보지? 그러네. 네. 자, 다시 시작합니다. 민수기 4장 1절부터 성경 읽고 시작합니다. 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자손 중에서 고핫 자손을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집게 할지니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기수하라. 이렇게 시작이 됐는데 그 역사라고 하는 그 역사에 여기 동그라미를 다 표시를 해놓고 시작합니다. 자, 고핫 자손이 회막 안의 지성물에 대하여 할 일은 이러하니라. 진영이 전진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칸 막는 휘장을 걷어 증거궤를 덮고 그 위를 해달의 가죽으로 덮고 그 위에 순청색 보자기를 덮은 후에 그 채를 꿰고 진설병의 상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대접들과 숟가락들과 주발들과 붓는 잔들을 그 위에 두고 또 항상 진설하는 떡을 그 위에 두고 홍색 보자기를 그 위에 펴고 그것을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은 후에 그 채를 꿰고 지금까지 읽은 이 일은 누가 하는 거예요? 정신 들여서 읽어야 돼. 그러니까 5절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에 들어가서 칸 막는 휘장을 걷어 증거궤를 덮고 성소의 기물들을 옮길 수 있도록 준비하는 일은 누가 하는 거라고요? 아론과 그 아들들이 하는 거예요. 이게 정신들여 읽으셔야 돼. 그냥 벌로 읽으면 안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7절 하반절부터 봅니다. 청색 보자기를 펴고 대접들과 숟가락들과 주발들과 붓는 잔들을 그 위에 두고 또 항상 진설하는 떡을 그 위에 두고 홍색 보자기를 그 위에 펴고 그것을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은 후에 그 채를 꿰고 청색 보자기를 취하여 등잔대 그 다음에 등잔들과 불집게들과 불똥그릇들과 그 쓰는 바 모든 기름그릇을 덮고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를 해달의 가죽 덮개 안에 넣어 매는 틀 위에 두고 그랬어요. 앞에서는
채를 꿰가지고 앞에서 한 사람 뒤에서 한 사람 이렇게 채를 들고 가도록 했는데 이번 홍색보자기 위에서 하는 그 기물부터는 등잔 때문 이런 얘기가 나왔었고 그것은 틀 위에 두어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그 등대라는 것만 해도 벌써 이제 무게가 좀 있는 것은 그것을 옮기는 어떤 기구가 있었다라는 말이잖아요. 틀이 이렇게 있어서 거기다가 올려놓으면 틀을 옮기는 거라 이제 그런 말이에요. 메고 간다고 하지만 어떤 형식으로 메고 갈 거냐라는 것도 잘 읽으면서 생각을 해봐가면서 읽어야 돼요. 틀 위에 두고 금제단 위에 청색 부자기를 펴고 해달 가죽 덮개로 덮고 그 채를 꿰고 여기는 금제단은 채를 꿰서 들고 가도록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드는 것이 아니라 어깨에 매는 것이 원칙이니까 이제 무슨 그 띠 이런 것을 해서 이렇게 해서 맸겠죠 앞뒤로. 자, 성소에서 봉사하는 데 쓰는 모든 기구를 취하여 청색 보자기에 싸서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어 매는 틀 위에 두고 여기는 틀 위에 두라는 것이 지금 두 번째 나왔어요. 제단의 재를 버리고 그 위에 제단 위에 자색 보자기 이것은 마당의 번제단을 말한 거예요. 봉사하는 데 쓰는 모든 기구 곧 옮기는 그릇들과 고기갈고리들과 두삽들과 배아들과 제단의 모든 기구를 두고 해달의 가죽 덮개를 그 위에 덮고 지금 해달 가죽 덮개가 맨 겉덮개는 매번 해달 가죽 덮개가 사용이 돼 있죠. 그러니까 그 성소와 지성소의 맨 겉망만 해달 가죽이 아니고 별도로 이동을 하는데도 보자기 형식으로 쓰는 해달 가죽이 많이 소요됐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해달 가죽 이야기는 이제 할 수 없이 또 오늘 또 출애굽기 이야기를 조금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집회 중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 채를 뗄 것이며 기념을 떠날 때 아론과 그 아들들이 지성소와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그러니까 이 일은 성소와 성소 안에 비치하는 모든 기물들, 제기들을 이동 준비를 하는 일은 누가 하는 거예요? 아론과 그 아들들이 하는 거예요. 즉 제사장들만 하는 거예요. 레위인들은 그걸 뒤에다 보면 거나 손을 대면 죽는단 말이야. 고앗 자손들이 와서 뵐 것이요. 그러니까 이사 준비를 다 해놓는 것은 제사장들이 하고 메고 가는 일만 고앗 자손들이 해라. 지금 그 말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아론 반차는 맨 죽는 얘기야. 하여튼 회막 밀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앗 자손이 맬 것이며 고앗 자손은 레위의 세 아들 중에 두 번째 아들이죠. 그런데 게르손의 동생임에도 고앗 자손이 맨 중요한 기물들을 운반하는 직무를 맡았다. 이제 그건 이미 말씀 나눴어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이 맡을 것은 이것은 이제 후계 대제사장이죠. 3자였는데 장자가 됐어요. 등유와 태우는 향과 항상 드리는 소재물과 관유며 또 성막 전체와 장막 전체와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성소와 그 모든 기분이라. 여기 맡는다는 건 책임진다 그 말이에요. 자, 이제 17절 이하에서 20절까지 갑니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고앗 족속의 지파를 레위인 중에서 끊어지게 하지 말지니. 끊어진다라는 말은 신약에는 어미 때린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게 잘라낸다는 말이에요. 이제 이것은
나중에 5장에 가면 출교시킨다라고 되어 있죠. 뭐 문둥병자, 유출병자, 그 다음에 초상나서 염을 하거나 또는 무덤을 쓰고 그 무덤 하여튼 초상 치른 사람은 진영 안으로 들어올 수 없어요. 자, 18절 너희는 고핫 자손의 지파를 레위인 중에서 끊어지게 하지 말지니 그들이 지성물에 접근할 때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같이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각 사람에게 그가 할 일과 그가 맬 것을 지휘하게 할지니라.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이 성소라는 말은 성소 안에 있는 성물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보기만 해도 죽는 거예요. 이게 하여튼 이 아론 반차 제사장 직분이라는 것은 그냥 맨 죽는 얘기야.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살려주는 영이 되신 주님을 통해서 살아났고 다른 사람들한테도 가서 죽은 영들을 살리는 사명을 이제 해야 돼요.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읽고 나갈 수 있는 만큼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자료로 들어갑니다. 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자손 중에서 고핫 자손은 둘째 자손인데 아론과 모세의 직계 조상이죠. 자,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집계할지니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레위인이라도 30세에서 50세까지만 성막 기물을 매서 운반하는 그 봉사를 할 수가 있어요. 오늘 아까 내가 이제 동그라미를 해놓으라 그랬는데 그 역사에 참가할 이렇게 돼 있죠. 그 역사. 거기 그 역사라는 건 내가 동그라미 해놓으라 그랬어요. 자, 이제 이 말씀을 좀 소상히 살필 거예요.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그 역사는 뭐죠? 아론과 그 아들들이 이사 준비를 해놓으면 메고 다음 장소까지 가는 일을 하는 것이 그 역사예요, 지금. 네, 그때 당시 상황은 그런 얘기예요. 자, 맨 먼저는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만 계수를 해라, 이건 집계를 해라 그랬는데 30세 이상 50세까지의 레위인들만 실제적인 성막 그 기물들을 옮기는 그런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라는 것은 레위인이라도 너무 어리거나 너무 늙거나 하면은 봉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제 나도 아니 이제 퇴직할 때 됐으니까 우리 형제 자매님들 퇴직금 준비해 놓았습니다. 나는 재판 안 걸을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뭐 무진한다고 재판 건다고 그러는데 이런 것은 구약 시대에도 이미 봉사를 할 수 있는 그 어떤 분량 이 규정이 정해져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너무 어려도 안 되고 너무 이제 늙어도 안 돼요. 그런데 이제 물론 저 7장에 가면 50세 이상 죽기까지는 그 레위인들을 지휘 감독을 하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 세상 나라의 왕으로 말하자면 신왕을 앉혀놓고 사왕이라 해서 집방이나 차지하고 손자나 보고 놀아라 그 말이지 뭐. 그 다음에 오늘 말씀에 30세 이상 50세를 집계하라고 그랬는데 이제 계수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계수를 지금 여러 번을 읽었어요. 맨 먼저는 20세 이상 남자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성전세를 내게 할 목적으로 계수를 했죠. 그 다음에는 다시
병사로 징집을 하기 위해서 20세 이상 남자를 또 계수를 또 했어요. 그 다음에는 레위인 한 달, 장자들 한 달 계수를 한번 했어요. 그런데 이번 주는 네 번째 계수가 지금 나오는 얘기죠. 레위인이지만 30세에서 50세까지 계수를 다시 하라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저 뒤에 가면 이제 민수기 저 뒤에 가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신세대의 20세 이상 전쟁에 참여할 자들 마지막 계수가 또 있어요. 자, 오늘 말씀에 이제 두 번째 중요한 것은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이랬는데, 그 역사라는 이 용어는 이 자체가 병사라는 뜻이에요. 전쟁을 수행한다고 할 때 쓰는 군대, 많은 군대물이 그런 데 사용하는 용어예요. 이것은 신약에서는 고린도전서 9장 6절로 7절에 보면 자비량으로 병정 노릇할 사람이 어디가 있겠냐. 나라에서 병사를 모집한 사람 그 국가에서 그 병사들은 먹을 거 입을 거 모든 필요를 다 주는 거 아니냐. 그래가면서 바울 사도가 나와 바나바만 내 손으로 쓰고 해가면서 병사로 나는 이제 부름을 받았는데 수고해가면서 자비량으로 지금 병정 노릇을 하고 있다 그런 표현을 했어요. 그 신약의 그 용어가 하늘 군대 또는 병사로 번역되는 이 용어가 구약 성경에서는 그 역사라고 표현한 차바라는 용어를 헬라어로 이게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점을 잘 염두에 두시기를 바래요. 자, 그럼 신약 성경에서 이 그 역사라고 구약 성경에 나온 이 차바라는 용어, 레위인들이 회막 봉사라는 건 곧 전쟁 수행이다 이거요. 하나님의 군사로 부름받은 자들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제 골로새서 4장 17절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6절로 7절은 이미 내가 소개를 했어요. 아키뽀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여기서는 직분이라고 그랬어요. 직분. 고린도전서에서는 바울과 바나바가 자신들을 소개할 때 병사로 복무한다라는 그런 표현을 했고, 골로새서에서는 직분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직분이라는 이 용어는 영문으로 그 미니스트리라고 그래가지고 사역이라는 뜻이에요. 미니스터면 목사들이 자신을 미니스터라고 그러잖아요. 사역하는 사람, 사역자 그런 뜻으로. 그런데 아키프는 무슨 신학교를 졸업했거나 뭐 그런 일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목회를 하는 사역의 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도록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다 하나님의 직분, 즉 미니스트리를 수행하는 미니스터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요. 내가 발음이 좀 어눌한데 우리 니나 자매님이 발음 좀 이따 정확하게 해주고. 자, 아키포라는 이 이름은 마부라는 뜻이죠. 자, 아키포의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이라고 그랬는데 그 사역을 그런 말이에요. 쉽게 표현하자면, 그러니까 오늘날 말하자면 목회 사역을, 목회자들을, 자신들이 목회자들이 우리가 미니스터다 그러잖아요. 이러라고 하라. 그 직분, 그 사역이라는 뜻으로서 하나님의 군사로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직무를 완수하라는 뜻이에요. 자, 디모데후서 2장 3절로 4절을 더 봅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고린도전서에서는 자신과 바울사도가 바나바가 하나님의 군대로 부름을 받은 병사다, 그렇게 피력을 했고, 디모데 보고 고난은 말이에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좋은이라는 말은 충성스러운 그런 말이에요. 요즘에 뭐 무슨 군대에 뭔 사고가 난 것 때문에 뭐 시끌시끌 하던데, 병사는 충성이 생명이죠. 그 다음에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병사로 모집을 해놓고 나서 네가 나가서 돈 벌어서 먹고 살아가면서 병사 노릇해, 그러면 그 말이 안 맞는 말이죠. 그럼 그건 나라도 아니죠.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의 경우는 병사인데 자비량으로 병사를 충성스럽게 했으니까 이건 특별한 경우죠.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는 왕이겠죠. 국가의. 대한민국의 대통령에 당선되면 제일 첫 번째 기능이 뭐죠? 국군 통수권을 갖는단 말이에요. 육해공군 해병대의 총사령관은 대통령인 것이죠. 전쟁이 나면 대통령이 각군 참모총장들 총지휘하고 합동참모본부 회의 보고서를 받아가지고 그것은 작전을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좋겠다라고 대통령이 하라는 대로 해야 되는 것이죠. 총사령관이니까. 자, 그런데 뭐 우리나라에 지금 형편 같은 뭐 군대에 군자도 모르고 총도 안 써보고 대포도 안 써보는 사람이 대통령이라고 앉았으니 전쟁 터지면 큰일 나는 거지 뭐. 빌레몬서 1장 1절로 2절입니다. 여기 이제 아키포라는 사람 이야기가 또 나와요. 아까 골로새서에서 아키포 이야기가 나왔었죠. 자, 빌레몬서 1장 1절로 2절.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바울 사도는 자신이 병사라는 것을 계속 강조했고, 함께 병사된 동역자죠. 아키포와 네 집에 있는 빌레몬의 집에 있는 교회에, 아키포는 그러니까 병사인 거예요. 자, 그런 말이 구약 성경에서는 차바라는 용어, 오늘 말씀 민수기 4장에서 나오는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이라는 건 30세에서 50세까지 레위인들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그들은 다 하나님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군대다, 그런 말이야. 이것을 내가 이제 강조하는 것은 이 성경 전권이 계시록 가서 맞춰지기 때문에, 계시록에 보면 뭐 마병대 이야기도 나오고, 무적행에 올라온 여기 마병대가 그 입에서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와서 사람을 죽이고 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또 그놈의 말은 희한하게 꼬랑지에서도 또 머리가 나와가지고, 또 거기 그 꼬랑지에서 나온 머리에서도 또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와서 사람 3분의 2를 죽인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이 성경의 흐름에서 병사라고 하는, 병사로 부름받았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위한 병사도 있고 마귀 나라에서도 병사가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래야 전쟁이 되는 거니까 이것을 잘 우리가 숙지할 필요가 있어서 오늘 내가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자, 하늘 군대의 당연한 직무가 광야의 성막과 약속의 기업에 세운 성전에서, 광야의 성막은 이동하는 거죠. 가나안 땅의 성전은 이동을 않는 거예요.
그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신약에서 오늘 우리는 교회 생활을 하는데 이건 광야교회라고 그러죠. 이동하는 교회죠. 즉 이것은 영적으로는 앞으로 믿음의 진보, 자꾸 영적 진보를 이룬다 이거예요. 그런 과정이고, 그리도 심판대에서 온전한 구원을 이룬 자들은 다시는 요동하지 않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권세를 얻는단 말이에요. 거기는 이동을 않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이동을 않는 거예요. 자, 이제 이 문제를 잘 연계해서 생각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로 봉사하는 그 역사, 히브리어에서는 이거 차바라고 그러는데, 즉 전쟁 수행 군대물이 그런 용어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용어를 사용해서 본문을 기록하신 것을 영감으로 깨달아야만, 계시록 여기 이제 16장만 내가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9장, 마병대기엔 9장이 나오고 아마겟돈 전쟁 이야기는 16장이 나오고 최후 전쟁에서 승리하는 19장이 나오죠. 네. 이와 같이 하늘을 전쟁 이야기가 성경의 핵심이기 때문에, 결론이기 때문에 그 의미를 이해를 해야 돼요. 세상 교계에서는 이런 성경의 흐름에 대해서 이해가 없다 보니까 몽고말 타고 무기투산 골짜기에 가서 원수의 군대 이역과 싸운다 이런 소리 나오고 있고, 또 그 좀 이상한 소리만 해쌌는 거예요. 말하자면 내가 보기에는 너무 이상한 소리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가르침 받으면 당연히 그런 줄만 알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지금 영적 전쟁을 강조하는 것이지 물리적인 세상 나라의 전쟁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세상 나라 전쟁이 없다는 건가? 그건 표상이고 당연히 있는 거예요. 그럼 3차 대전이라는 것이 없느냐고 어떤 분이 몇 년 전에 나보고 따지던데, 있어요. 핵폭탄 뭐라고 만들어 놓겠어? 쓰려고 만들어 놓지. 그런데 그런 일이 있을 때까지 우리가 이 생에서 살아남아서 그 악한 날을 볼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내 얘기는. 자, 먼저 영적 전쟁이 있어야 세상 나라를 심판하는 전쟁이 표상으로 그거 이루어지는 것이죠. 자, 무깃도산 골짜기에 2억이나 되는 무적행에서 올라온 마병대인 황충군대, 이건 9장이 나오는 말이죠. 황충군대와 싸워 이기고 마귀를 결박하여 그 천년이 차도록 무적행에 가두는 전사들 얘기가 계시록 20장에 나오죠. 하늘에 힘센 전사가 큰 쇠사슬을 가지고 내려와가지고 마귀를 결박해서 무적행에다가 가둬놓고 천년 동안 활동을 무더기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럼 그 전쟁이 어떻게 한다는 뜻이냐 이거예요. 그게 이제 19장에서 있고 20장에 가서 그 이제 결과를 말을 한 건데, 9장, 16장, 19장, 20장 내용을 흐름을 전체를 알아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전쟁을 했죠. 그런데 예수님이 칼 차고 창 차고 다니면서 전쟁한 게 아니잖아요. 베드로가 칼 가지고서 휘두르려고 그러니까 얘 칼 집어넣어. 내 나라는 이런 세상 나라의 그런 칼제비들 사용해 하는 그런 전쟁이 아니야. 이제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차라리 너 갖고 다니던 그 동풍이나 나가겠다. 야, 그거 팔아가지고 겉옷을 사. 이제 그랬어요. 그러면 검이 필요 없다는 거 아니에요. 주님의 나라는, 말하자면. 자, 성경의 흐름을 이해를 하시길 바라요. 무깃도산 골짜기에 2억이나 되는 무적행에서 올라온 마병대인 황충군대와 싸워 이기고 마귀를 결박하여 그 천년이 차도록 무적행에 가두는 전사들인 동방에서 유브라데를 건너 아마겟돈의 전장에 오는 왕들 이야기가 나오죠. 왕들이 누군지를 이해하고, 오늘 본문에서 보면 30세 이상 50세까지
하나님의 기물을 앞으로 전진시키는 사명을 수행하는 사람들이죠. 그럼 이제 감이 오시죠. 뭔 얘기인지. 그 다음에 누구와 싸우는 전쟁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고요. 예수님은 유대교 지도자들과 싸웠죠. 그 머리 싸움이에요.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깰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뱀이 내 머리 깨져서 고맙습니다 그러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여자의 후손이 발꿈치를 불어서 떨어뜨린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영적 전쟁이다 이거예요. 그게 사실은. 자, 악마의 군대인 마병대의 입에서 불과 유황과 연기가 나온다. 이것은 뭔 뜻이라고 했죠? 계시록 강론 때 내가 저주의 말씀이 나온다. 이거 저주의 말씀이 무슨 산에서는 저주의 말씀이 선포되죠? 예? 에발산. 그러면 축복의 말씀 어디서 선포돼요? 그리심산. 예, 이것도 이제 에발산과 그리심산도 잘 연결해서 잘 생각을 하셔요. 불과 연기와 유황은 에발산 지도자들한테서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겠죠. 성경에서는 에서의 산이라고 그랬는데 에서의 산 이름이 무슨 산이었죠? 세일산이에요. 아이고 우리 이제 여선지자들이서 마음이 든든하네. 예. 그러면 하나님의 이기는 자들의 기업은 무슨 산? 네, 하늘의 쉬운 산이에요. 이렇게 착착 답이 나오면 뭐 휙휙 나가도 되는 거야 이제. 결국은 알고 보면 두 산의 전쟁이에요. 네. 그런데 그 산에 불이 붙으면 그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 하면은 그렇게 된다고 했어요. 계시록에 또 그 말씀이 또 나왔죠. 해가지고 이제 불 붙은 산을 바다에 던지니까 어디에 불이 옮겨 붙어요? 바다에 붙어요. 자, 그래서 세상 나라 전쟁이 없다는 말이냐 내가 이제 그랬는데 그게 아니고 먼저는 산에 불이 붙어야 되는 거예요. 산싸움 하는 거예요. 이쪽 산과 저쪽 산에 있는 사람들이 싸우는 거예요. 해가지고 불 붙은 산을 바다에다 던지면 불이 바다로 번져버려요. 그러면 처음에는 유리바다였지 불붙은 유리바다는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불붙은 유리바다 위에 선 마지막 이기는 자들의 찬양이 계시록 15장 2절에 나와요. 내가 여기저기 이렇게 꿰맞추기를 하는데 잘 정신 들여서 들으시고 성경이 말하는 의도를 잘 마음에 담아가면서 말씀을 받으시길 바라요. 자, 황충군대가 탄 말의 꼬리에서도 역시 꼬리에서 머리가 또 나와가지고 불과 연기와 유황은 그 꼬리에서 나온 머리 말의 입에서도 또 불과 연기와 유황이 또 나와서 죽였다 이거예요. 자, 예수님 때는 말 앞부분 머리에서 나와서 사람들 다 죽였죠. 이제 5장 넘어가면 이제 어쨌든 연결은 대충 해야 될 거예요. 자, 이제 이 말씀 이후에 실제로 죽인다라는 건 뭐냐? 나병 환자, 유출병 환자, 집에 초상 나서 어머니 아버지 무덤 쓰고 온 사람은 출교시키는 거예요. 출교시키는 것을 오늘 말씀에 끊어낸다라는 말이야. 끊는다. 예. 그럼 죽는 거예요. 그게 죽으면요. 에덴 동산에서 가인이 쫓겨났죠. 그럼 주께서 오늘 나를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오니 내가 주님의 얼굴을 배울 수 없는데 내 죄와 벌이 너무 중해서 내가 견딜 수가 없나이다. 이렇게 얘기가 됐었죠. 자, 그러면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생명에서 끊어지면 주님의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끊어지면 죽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죽음이라는 뜻인 거예요. 자, 이제 여기까지 읽고 마칩니다. 악마의 군대인 말의 머리와 꼬리에서 나온 머리에서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와.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는 것은 저주 율법 말씀이 나온다 그 말이죠. 죽이는 말씀이 나온다 이거예요. 죽이는 말씀이 영혼들을 다 죽이는. 그럼 죽이는 건 뭐라고요? 이스라엘 회중 중에서 너는 부정한 자야, 저리 나가 해서 쫓아낸다 이 말이에요. 그게 죽는 게 죽이는 직분이에요. 머리에서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와 사람들을 죽인다면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죽이는 직분자들과 살리는 직분자들 사이에는 전쟁을 안 할 수가 없겠죠.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과 유대교 지도자들과 유대교 지도자들의 후계자들은 대대로 전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서로가 원수지간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다른 교훈으로 의문의 율법으로 조문의 율법 교리로 영혼들을 죽이는 자들, 저도 들어가지 않고 천국에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들을 전부 가로막고 서서 두루두루 화염검으로 쳐 죽이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과는 필연적으로 전쟁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자, 제 시간 여기까지 해서 일단 마칩니다. 잠시 쉬었다 이어가겠습니다.